속건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 우리가 지난주에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레위기서 5장 1절에서 19절까지 속건제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눠볼게요. 레위기서 5장 1절에서 우리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사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이 지 못하고 오면 그가 지은 죄를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오되 하나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이것의 5분의 1에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인하여 속죄하는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6장을 한번 또 봅시다. 6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며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의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조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귀를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그 제사의 5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제사로 속건제를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나누는 게 참 어려워요. 속죄제와 속건제. 우리 지난주까지 속죄제에 대해서 봤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진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맹세했는데 못 지킨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드렸을 때는 이제 속죄제를 드렸죠. 속건제는 그럼 조금 뭐가 다르냐? 자, 속죄제는 어떤 죄의, 그러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 속죄제는. 자, 그 바로 돼요, 전사님? PPT 속건제 들어봐요. 네. 자, 그 다음에 속죄제예요. 이제 속건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뭘로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사법. 이거는 민법이에요. 민사법. 이거는 손해배상법이에요. 이거는 죄에 대한 형법이에요. 근데 형사든 민사든 누군가에게로부터 죄를 져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짓는 죄. 두 번째는 인간 간에 짓는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속죄제와 속건제 많은 부분은 비슷해요. 제사를 지내는 법도 비슷하고 다 좋은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뭐냐면 민사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주를 이루어야 될까요? 민사법이면 이 속건제는 뭐에 많이 두냐면 이 속죄제는 형벌에 대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주를 둔다면 속건제는 민사법이라서 보상의 비상을 보상해 주어야 돼. 누군가를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 보상.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형사법과 민사법이 있죠. 형사법은 뭐예요? 가서 너 징역 몇 년 살아. 벌금 얼마야? 이건 형사법이고 민사는 뭐예요? 이제 서로 고소해서 누가 잘못을 있는가 가려갖고 얼마를 보상해 줘라. 이거는 이제 민사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사에서 판결이 났어도 민사에서 다시 그거에 대한 보상법을 다시 다루는 게 우리나라의 형법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꼭 맞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의 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물에 관한 보상이에요. 성물. 하나님께 잘못해서 보상하는 거는 대부분 뭐냐면 이 성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 와서 뭐 하나 부시면 이게 보상하는 거야. 그냥 옛날 성전에서 뭐 부수면은 제사 지내다가 뭐 실수한다든지 뭐 깨고 그러면 그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받아내야 돼?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그러면 받아내요? 우리 교회 이거 사자마자 이것도 비싸거든요. 100만 원대 넘어가는 건데 사다마자 폭삭 엎어갖고 원래 여기에 기둥이 있어. 저 기둥. 이 기둥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기둥이 여기 가운데
이게 가운데 기둥이 쭉 있는 건데 이 폭삭 깨버렸어요. 산지 몇 달 안 됐는데 누가 있어? 그 보상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지. 누가 보상을 받아. 그래서 본드를 붙여갖고 쓰는 거야. 그냥 모르잖아 여기 기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치? 모르잖아. 원래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끈이 안 보여야지. 기둥이 있으니까 끈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처럼 뭘 잘못했어 교회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성전이겠지. 성전에서 뭘 잘못하면 그거는 보상을 해줘야. 똑같은 걸 뭐 사다 놓으면 되느냐? 아니면 안 돼.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사다 놔야 돼. 20% 아니다. 5분의 1이니까 10 뭐 한 몇 퍼센트를 더해서. 이게 이제 속건제의 뜻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도 빨리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사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제사를. 자,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쇠암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다? 과오를 저지르다, 침해하다 등의 말에서 파생된 말로 범과 죄과라는 의미다. 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을 때예냐? 조금 전에 이제 얘기 말씀드린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냥 5분의 1만 더해주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돼? 양도 잡아야 되니까 조심해야 돼. 성물 만질 때는 조심해야 돼. 이거 엎으면 이걸 5분의 1 더해서 사오는 게 아니고 뭐도 해야 된다고? 양도 한 마리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물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지. 굉장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 그때는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성급 제사 지낼 때 성물은 많아요. 하다못해 불쏘시개, 태우는 불쏘시개도 다 성물이에요. 그 다음에 뭐 기둥, 바깥에 외벽의 기둥이라든지 천막 이런 것들 다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우리 배웠잖아요. 그때 하여간 뭐든지. 그러면 이게 양 한 마리 잡기 싫으면 5분의 1 더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이렇게 다 조심히 안 깨면 되지. 깜짝 놀랐어. 그런다고 그 예배를 안 드리면 되는가? 안 깨면 되지. 안 하면 조심해야 돼. 조심. 만약에 잘못 건드리면 양 잡아야 되고 5분의 1을 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대는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이제 성물을 건드렸을 때이고, 또 하나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하리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인하여 속죄하는 그 사람에게 사하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게 뭘까요? 부지 중이라는 건 뭐예요? 부지 중. 모르고 실수로. 근데 이거 여호와의 그 제사 그 부지가 아니라 반대로 뭐 의도를 가지고 하면 그거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계명을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할까요?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는 것. 특히 이제 예배에 관해서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할 때 그 10계명이 있죠. 10가지 계명 중에. 그런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잘못을 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 의도를 가지고 할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지중의 죄를 짓는 거. 뭐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이게 일인지 아닌지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지중에 안식일에 일을 했어. 깜빡 잊고. 뭐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부지중에 죄를 범한 것이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죄를 졌어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금령 중에 하나를 부지중에 범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6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보면 이제 사람에 관한 보상입니다. 사람에 관한 보상이에요. 그럼 어떤 보상을 했냐? 1절부터 3절 보면 모세에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여서 죄가 있나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가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번에는 이제 사람들의 뭐예요? 피해를 입힌 거예요. 물건의 피해예요. 물건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쭉 나오죠. 어떤 피해를 줬을 때죠? 누가 맡겼어요. 근데 맡긴 거를 갈취했어요. 또 전당물을 속였어요. 전당물을 속인다는 게 뭐예요? 이거 이제 두 가지겠죠? 그냥 어떤 비싼 물건을 싸게 전당을 잡혔어요. 아니면 사기로다가 이제 싼 거를 비싼 것처럼 속여서 이거 롤렉스 시계인데 하면서 봤더니 전당포 주인이 보니까 진짜야. 그래서 돈을 많이 줬는데 보니까 나중에 가짜라든지 아니면은 분명히 이거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건데 전당포 주인이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돈 조금 주고 그렇게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냥 사기죠. 사기. 사람에게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도둑질이나 사기를 하면은 사기를 치면 또 이런 법도 있네. 주순 거 파출소 안 갖다 줬어요. 이것도 큰 법에 걸린다는 거야. 주순 거 주인 안 찾아주는 것도 참 신기하다, 그렇죠? 우린 어렸을 때 돈 주스면 얼마나 좋아요? 돈 주스면 어렸을 때.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놀랜대요.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커피숍에서 휴대폰이 이렇게 있는데도 안 가져간다는 거야. 유럽에서는 이렇게 차 마시려고 커피 그 야외에서 테이블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차를 마시면 지나가는 사람이 신문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져가는. 그래서 핸드폰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지고 아주 흔한 거야. 아주 흔한 거.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갈 때는 정말 쓰리꾼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건 아주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실 때는 핸드폰 길거리에서 꺼내시면 안 되고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유럽 여행 가는 그 필수 아이템 중에 여기다가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핸드폰 연결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다 누가 탁 채갈 때 못 가져가게. 길거리에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 오토바이 탄 사람이 탁 채갑니다. 유럽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제 동생이 서울에서 그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무역을 하니까 해외를 가는 여잖아요. 그러면 특히 제일 무서운 나라가 이탈리아. 안 가봤는데 이탈리아에서 벌써 2번 자기도 사기를 소매치기를 당했대.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애인데도 2번 당했다는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싹 쓸어간대. 가방을 통째로 가져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신기하게 그 휴대폰을 커피숍 책상에다 올려놓고 화장실을 가도 안 가져가. 무인 점포가 있는 나라가요 거의 없어요. 전 세계. 무인 점포가 뭐예요? 주인이 없어요. 심지어는 무인 점포 옷가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자기 가서 다 옷 입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면 돼. 그거 괜찮게 같아, 그렇죠? 주인 있으면은 괜히 그 뭐 몇 개 입어보고 안 사면 미안하고 그런데 막 입어보다가 별거 없네 그러고 갈 수 있잖아. 가격이 싸면 무인이라고 해놓고 비싸면 또 할 말은 없고. 어쨌든 그런 데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 환전을 하러 갔어요. 환전을 하러 갔는데 리더 캠프 같은 데 가거나 그럴 때는 환전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환전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종로 가서 환전을 해요. 특히 이제 동남아나 옛날, 지금은 안 그래요. 세상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옛날에 대만을 가든, 대만은 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대만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동남아를 가서 그냥 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해. 태국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태국 갈 때 옛날에 태국 환전이 될 때는 태국 돈을 바꿔가고 태국 환전이 안 되면 달러를 바꿔 갖고 가서 태국에 가서 태국 돈을 다시 재환전을 했어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환전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달러를 환전하고 그걸 또 현지 화폐로 달러 환전하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런데 요즘은요. 태국 같은 경우를 갈 때는 그냥 5만 원권을 가지고 가요. 한국 돈 5만 원을. 그리고 가서 환전소에 가서 5만 원을 내면 달러로 환전한 달러보다 더 잘 쳐줘요. 이야, 대한민국 진짜 위상이 이제는 한국 돈에 대한 위상이 세계에서 아주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딱 5만 원 돈을 잘 쳐줘요. 달러보다 더 잘 쳐줘요. 그러니까 굳이 달러 바꿔갈 것도 없고 여기서 태국 돈을 바꿔갈 것도 없어요. 그냥 5만 원짜리를 가지고 가서 환전소에 가서 그 5만 원짜리를 내면 더 잘 바꿔준다.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안 그랬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뭐 달러든 일본 돈이든 걔들이 이제 환전을 이렇게 해주면서 뭐 수수료를 좀 적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환전 수수료가 낮은 데가 종로에 종로 가면 환전소가 있어요. 종로 환전소에 가면은 이제 바로 현지 돈을 바꿀 수 있어요. 태국 돈이면 태국 돈, 대만 돈이면 대만 돈. 그러면 이제 그게 훨씬 환전 수수료가 높죠. 그래서 이제 리더 캠프를 하러 갈 때 옛날에 제가 뭐 그때 한 뭐 1, 2천만 원 정도를 바꿔야겠지 한번 가려면 해서 밖으로 갔어요. 밖으로 가가지고 이제 잘 바꿨습니다. 그럼 그 옆에 봉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막 쓰는 은행 봉투 있잖아요. 은행 봉투에 넣어가라고. 그래서 저 은행 봉투를 이제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봉투에 돈을 넣어갖고. 그래서 종로 환전소를 나와서 봉투를 탁 열어봤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야. 외국 돈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환전하러 와서 그 봉투에서 돈을 꺼내서 환전을 하고 다 뺏는 줄 알고 아마 그냥 거기다가 꽂아놨는가 봐. 근데 이게 나와 보니까 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환전소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 어떤 손님이 환전하러 가 놓고 간 것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아싸 이거지.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갔다가 남의 밭에 있는 그 호박을 보더니 하나님이 또 오늘 새벽에 맛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요. 뜯어가 그런 거예요. 아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선물로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소를 갖다 줘야 돼요. 양심이 착해서가 아니라 CCTV가 다 있어. CCTV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은요. 뭐 돈 5천 원, 10,000원 주는 거는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길거리에 떨어진 거. 그것도 이제 CCTV 있나 잘 보시고 없으면 죽고. 그런데 은행에서도 여러분 특히 은행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남이
카드로 다 돈 빼고 좀 뭐 안 가져간 거나 이런 거 아이쿠야 하고 가져갔다가는 돈 5천 원, 만 원에도 여러분 크게 뭐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 신기하게 얘기하죠.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식탁 위에 탁자 위에 있는 핸드폰도 안 가져간대? 다 우리나라 같은 CCTV가 다 지켜보고 있고, 전 세계에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은요 그게 불가능해요. 유럽은 불가능해. 왜냐하면 얘들이 인터넷이 발달이 그렇게 많이 안 빠르고 개인별로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이나 이런 거 잘 안 찍습니다. 얘들은요. 범죄자들만 지문을 찍어요. 일반인들은 지문 안 찍습니다. 그럼 왜냐? 내가 왜 범죄자야? 왜 내가 지문을 찍어?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법에 태어날 때부터 지문을 찍어요. 아기 태어나자마자 발 도장 찍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성인이 되면 다 뭐 해요? 10손가락 다 지문 찍죠. 그러니까 뭐 무인 그 지문 잡아가지고 가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무인 그런 상가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나와봐요. 오늘 저녁 12시 전에 경찰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시는 길에 아이스크림 하나 그냥 들고 나오면 주무시기 전 12시 전에 경찰이 옵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지문, 얼굴, 인터넷이 여러분의 얼굴 CCTV 찍힌 거 하고 그 경찰서에 있는 여러분 사진하고 딱 조사하면 여러분 주소, 전화번호 바로 나와서 바로 경찰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진짜 신기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책상 위에 있는 휴대폰을 안 가져가는데 왜 자전거는 그렇게 훔쳐가는지 모르겠고 카페 앞에 있는 우산은 왜 자꾸 가져가는지 그건 진짜 이해를 못하게. 외국 사람들이 비싼 핸드폰은 왜 안 훔쳐가는데 우산은 비 올 때 막 쓰고 꽂아놓고 가면 나가면 없어졌어요. 그거 왜 그래? 그런 건 CCTV 안 돌려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 근데 성경은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너 돈 주셨는데 안 갖다 주는 거, 이거는 중범죄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제가 전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CCTV가 됐든 어떤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한테 잡히든 그걸 떠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 못하는 거예요. 이게 껌 씹다가 이게 종이 이렇게 버리려고 주머니 넣었는데 뚝 떨어졌어. 주술까 말까? 그러다가도 에이 그래. 휴지를 주머니 넣어야 되잖아요. 누가 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런 작은 것 하나, 그냥 종이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 내가 그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죠. CCTV보다도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 속이는 거, 이거 참 그런 게 참 많은 그 기독교인 실업인들, 기독교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식당을 연단 말이야. 내가 식당을 해. 술을 팔아도 되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거를 떼어서 파는데 내가 떼어다 팔아. 근데 내가 3,000원에 사왔어요. 그럼 이걸 얼마를 남겨야 정직한 거지? 3,000원에 사와서 10,000원에 팔면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닌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가 높으면 공급이 낮아요. 수요가 높아요. 그럼 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3,000원에 떼어왔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기 아까 가치, 그렇죠?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죄에 해당되는가? 너무 내가 물가가 3,000원짜리를 5,000원에 10,000원에 팔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됩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양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그죠? 크게. 근데 한번 그냥 여러분이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내가 3,000원짜리를 사서 지금 10,000원에 팔려도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7,000원을 먹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도 됩니까? 사업이니까 괜찮은 건가? 먹고 살아야 돼요? 5,000원만 받아도 2,000원이나 남는데 돼요? 안 돼요? 적절한 금액이 뭐 그럼 몇 퍼센트를 먹어야 적절한 거예요? 어느 정도를 뭐? 시장가? 그러니까 시장가에 이게 10,000원이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공급이 딸린다니까. 그럼 괜찮아요? 오케이. 예? 양심? 내 양심? 세상이 못 믿을게 내 양심이지 뭐래. 기준이 양심이 좋으면 성경이 뭐 필요해? 율법이 뭐 필요해? 양심이 문제니까 율법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라. 5분의 1로 더 갚아줘라. 그럼 뭐 안 되니까 사람들 양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목사님 식당을 내가 하고 있는데 술을 파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내야 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덜 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세금을 다 내면 정직하게 내면 돈을 못 번단 말이야. 버는 돈을 다 세금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편법, 현금 받은 것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떼고 그냥 카드로만 수입을 잡아서 그럼 그것도 죄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죄입니까? 그거는? 물어보는 거 그건 죄야 돼? 이거 3,000원에 떼서 10,000원에 파는 거는 죄가 될까요?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식당에서 술 파는 거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호식품이 기호식품이니까. 근데 또 식당에서 술을 안 팔면 손님이 안 오잖아. 팔아야 돼? 나는 안 먹어도 한 사람한테 먹으라고 파는 것이 되는가? 수요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돈놀이, 이자 받고 돈을 빌려주는 돈놀이, 고리대금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지금 옛날에는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은행에 맡겨서 이자 받는 거나 고리대금이나 뭐가 달라요? 나라의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게 있어요. 그걸 이상으로 받으면 잡아가요. 근데 그 이상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도 사업인데 지금 이 사회 경제인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던 시절에 진짜 뭐 선이자 30%를 띄고 안 갚으면 뭐 사람들 보내가지고 뭐 해코지하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법으로 정해진 그 이자만큼을 받기 위해서 내 돈을 투자하는 거, 그 누군가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내주는 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일까 안 해야 될까? 복잡한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속건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속건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자, 여기는 하지 말라는 건 이건 시대하고 상관없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어요. 속이는 건, 그리스도인이 속이는 건 안 돼. 그건 아무리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속이는 거는 안 돼. 예를 들면은 콩나물 내가 콩나물 장사 할머니야. 그래가지고 1,000원에 이만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덜 줘. 그럼 저울을 좀 속여. 그러면 그거는 형법에도 법이 걸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속이는 건 1차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기준 속에서 1차 기준은 뭐예요? 속이는 건 무조건 안 된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남의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은 돼야 안 돼요? 도둑질은 안 되지. 도둑질이나 착취,
착취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했는데 막 원래 하루 일당 15만 원씩 줘야 되는데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야. 그래서 야, 너 신고한다. 너 10만 원만 받아. 그래서 남의 일을 시켜놓고 어떤 것을 딱 잡아가지고 조금만 준다든지 착취. 자, 이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속건제물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는 범죄입니다. 착취 안 됩니다. 또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부인하는, 이거 거짓말 부인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기만이죠. 사기지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맹세, 이것도 안 돼요. 거짓맹세.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우리 속건제는 두 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뭐 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약속은 여러분 꼭 지키도록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약속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뭐 이것 갖고도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어쨌든 꼭 지키시고, 사람에게 하는 약속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받는 죄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약속을 어기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약속 어기는 거. 자식들한테 제일 많이 어기잖아요. 그치? 애들한테 약속해놓고 안 지켜주고, 주말에 놀러 가자고 해놓고 예배 끝나고 놀러 가자고 안 가고, 뭐 사준다고 그래놓고 안 사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 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다 커가지고 뭐 다 애들도 다 키워서 이제 더 이상 뭐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 뭐 이 설교를 해봐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제 뭐 방법은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애를 낳았다고 하면은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가 나중에 손주를 낳거나 하면 꼭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랬어요. 저와 제 아내는 그랬어요. 아이들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했어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때, 우리 은지 지연이 교육 시킬 때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애들이 아예 쇠뇌를 했어. 쇠뇌. 거짓말. 아빠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해. 네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네가 못하면 못한다고 해. 괜찮아. 아빠가 다 해. 하지만 속이는 건 안 돼. 그래서 대신 아빠도 너희한테 거짓말하지 않을게. 그래서 아빠가 약속하면 또 제가 기분파거든요. 기분이 좋으면 막 약속을 막 해버려. 그럼 아빠 아내가 막 말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근데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꼭 지켜야 돼. 아이들이 아빠가 거짓말하네 라는 말을 하면 아이들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혼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못하면 못한다, 괜찮아.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고, 놀고 싶으면 얼마든지 놀아. 컴퓨터 하고 싶으면 컴퓨터 하고 싶고, 대신 아빠랑 얘기하자. 몇 시간 하고 싶니?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나도 또 역시. 그래서 거짓말, 이것도 우리가 기준으로 잡으십시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됩니까? 거짓말은 안 된다. 부인하고 거짓맹세하는 사람 앞에 하나라도 행한 변제하면 안 된다.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거짓맹세의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들. 자, 이건 거짓말도 아니에요. 이건 기만도 아니에요. 이건 사기도 아니에요. 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자, 이게 아니면 여러분 자유의지에 맡기십시오. 괜찮습니다. 기만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면. 그러면 이게 3,000원입니다. 원가가. 내가 이거 3,000원이라는 것을 밝힐 이유는 없지요. 어느 장사꾼이 내가 이거 얼마 띄웠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10,000원에 팔았는데 사는 소비자가 이 10,000원이 적당하다라고 얘기하면 괜찮은 겁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내가 큰 장사꾼인데 밀을 아니면은 뭐 쌀을 뭐 예를 든 거예요. 어떤 특별한 걸 다 사가지고 내가 다 사서 조금씩 풀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만들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기에 해당되는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특수한 거야. 나만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것이 가격이 올라. 그런데 뭐 사람들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지만 사람들이 필요해서 사.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옛날에 과일 같은 것도 막 사과금이 비쌀 때 자기 혼자 막 창고에 쌓아놓고 안 풀고 막 올라가면 조금씩 풀어서 돈을 벌고,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기만에 해당되는, 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파는 것은, 술, 식당에서 술을 파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술 팔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술을 안 팔고도 난 식당할 자신이 있고 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하면 안 팔면 됩니다. 그러나 파는 사람을 비판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것도 장사예요. 먹는 거하고 상관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다 뭐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이건 자유의지입니다. 할 수 없으면 남을 비판해서는 안 돼. 술을 파는 기독교인을 향해서 비판해서는 안 돼. 내가 안 팔 수 있으면 안 파는 건 멋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존경받고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남이 한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법이 아니고, 뭐 그다음에 세금을 뭐 폭탄하는 거는 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도 정당한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해야지 그런 편법을 써서 범죄는 안 됩니다. 그 목사님, 그 세금 다 내면 돈을 못 벌어요. 조금 버는 것으로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버니까 일하겠지. 못 벌면 왜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래서 속건제, 오늘은 이제 속건제 첫날인데 속건제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속건제는 민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남의 것을 뭐 빼앗았거나 아니면 뭐 저당을 잡았는데 안 줬거나 뭐 착복했거나 뭐 거짓말로 남의 걸 했는데 들켰거나, 그러면 그건 속죄가 아니라 속건으로 들어갑니다. 속죄제에서는 속죄는 죄에 대한 문제니까 형벌에 관한 거예요. 형벌에 관한 것. 형벌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빼면 눈을 뽑아야 돼요. 이거는 율법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속죄제하고 상관없어요. 남의 눈을 빼면, 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빼야 되는 게 이게 법입니다. 그 나라 법.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속건은 형이 아니라 민사에 관한 거예요. 이 민사에 관한 것은 굳이 눈 뺄 필요 없죠. 사기쳤다고 눈을 뽑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라? 5분의 1을 더하고 플러스 양도 잡아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라. 모든 피해 보상은 얼만큼?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시간이 다 갔지만 하나 더 보면은 문둥병 환자가 정결하게 할 때, 이럴 때 이제 레위기 14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인 소재물을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자, 속건제 또 다른 거는 어떤 때 속건제를 드려야 돼? 나 문둥병 환자가, 한센신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둥병에 걸리면 성 밖에 쫓겨나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기 전에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제사장이. 그때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 양 한 마리를. 왜 그럴까? 이건 왜 속건제예요? 이것만 맞춰보고 우리 맞히십시다. 이거 맞춰봐요. 퀴즈입니다. 퀴즈. 이건 왜 속건제에 해당돼? 누구에게 해를 끼쳤나요? 하나님께 해를 끼쳤나? 뭉둥병 된 게 뭐 해를 끼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나? 뭐 나병을 옮긴 것 때문에 그런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병이 걸리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치료될 수 있잖아요. 그럼 치료되면 제사장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확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너 치료됐어. 그럼 다시 들어와. 라고 할 때 제사를 뭐와 제사를 지내고 아울러 플러스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뭘 해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왜 속건제를 드려야 돼? 손해를 끼쳤어요. 무슨 손해를 끼쳤을까? 가족에게 손해를 끼쳤을까? 힌트는 손해를 끼친 거는 속건제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제사장이 수고비야 뭐 이렇게 문둥병 환자 그건 아닌 거. 뭐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렸을까? 왜? 이거 맞춰봐요. 무슨 자 그러면 찾아 들어갑시다.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까? 인간에게 손해를 끼쳤을까? 인간 누구에게 손해를 끼쳐대고 문둥병 걸린 것도 억울해가지고 내가 나은 게 감사하긴 한데 내가 인간 누구에게 손해를 끼쳐? 속이 손해 끼칠까봐 성 밖에 쫓겨나서 살았다니까 짐승처럼. 근데 다행히 회복됐어.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인간 아니면 하나님 아주 좋아요 우리 사람.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니라면 이거지 뭐. 아니 뭘 고민해. 그럼 하나님 자 여기까지 해결했네. 그럼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끼쳤어? 염려를 끼쳤어 하나님 앞에. 그래 맞아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셨을 수도 있지. 그건 아닌 것 같고 무슨 손해를 끼쳤어? 자기를 정결하지 않았어?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문둥병 걸리고 싶어 걸렸나? 자 손해는 끼쳤어요. 그러니까 속건제잖아요. 제사를 못 지냈잖아 그동안. 예배도 못 가고 주일에 성전에도 못 올라가고 그동안 뭐 했어? 먹고 놀았잖아. 헌금도 못 냈고 제사도 못 지냈고 바깥에서 다시 시작하려니까 그동안 못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2마리 잡아야 돼. 그리고 그와 아울러 그동안 드리지 못한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죄값으로 속건제의 양을 잡아요. 자꾸 하나님 건 공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사람한테는 다 갚아야 되고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 거에 대해서는 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 지금까지의 삶을 속건제물로 아까 성물 잘못하거나 할 때 드려지는 속건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건제에 대한 대략적인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속건제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범죄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무를 다하지, 제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성물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부지 중에 법령을 저지른 거, 하나님의 금령 10계명 중에서 부지 중에 내가 잘못한 것. 세 번째는 사람에게 속여 빼앗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거나 기만한 것들, 그것이 걸렸을 때는 5분의 1 플러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마지막에는 문둥병 환자의 정결 예식 때 속건제물을 드렸다. 네, 그것이 이제 오늘 속건제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CCTV예요.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그렇죠? 사람들은 CCTV가 무서우니까 남의 것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작은 행동 하나, 말 하나,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물을 어지럽히게 하는 거나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향한 죄라고 생각하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뿐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남은 인생 여러분 사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주님 앞에 오늘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